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성경적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허버트 로키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세계의 변화를 주도한 20세기의 명설교에 선정될 정도로 유능한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란 비교할 수도 경쟁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머니에 대해서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요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을 불러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존재요,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죄송함, 감사함,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1997년 여름에 세계는 두 여인의 부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은 세계 최고의 왕가로 알려진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6살이었고 그녀의 새 여인이었던 영국 재벌의 아들 알파에드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명실공히 부와 명예의 정점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은 뒤에 닷새 후에 한 명의 여인이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젊은 왕세자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은 두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 간 사람은 젊음과 부와 명예의 정점에 있었던 다이애나가 아니라 테레사였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놓칠 수 없는 가치와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죽어서도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명력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소유한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역사의 지평까지도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볼품없는 모습, 그것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흔들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에 의해서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간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녀의 두 아들은 그 지역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할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며느리는 그 집의 소유물로 인식되었기에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여 새 출발을 하라, 이렇게 권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권유에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지만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룻은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정인 모압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편하겠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수발은 룻의 몫이었습니다. 대신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사람인 이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결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탄생이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태양의 빛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머니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어머니들은 생명 위역의 주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낳은 이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양육하도록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룻이 며느리와 자부가 서로에게 자식을 키우는 것을 싫어서 짐을 떠맡기듯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룻기 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는 이 놀라운 칭찬과 찬송의 소리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해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기에 바쁘다고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러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만 우리의 자녀들이 거리에서 울고 있는 동안
어른들은 바쁘기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양육하도록 한 것은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의 시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새 가정을 이루었지만 혼자서 과부로 살아가야 할 늙고 불쌍한 옛 시어머니를 위해 자식 양육의 기쁨을 기꺼이 양보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보아스와 룻의 경우는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 및 모든 상속의 의무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법적으로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자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서로의 의무와 헌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품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서막을 여는 한 인물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오벳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오미의 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통하여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분명 나오미와 룻은 이 오벳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만이 생명을 위협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한 여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른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위하여 어머니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들은 비전 메이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들 중에 영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이 믿음의 야심을 꿈꿀 수 있는 어머니, 우리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오미의 삶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이제 소망은 끝났다, 인생의 희망은 모든 것이 물거품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오미는 체면이나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면서 이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마라이기를 바라는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 히라 기쁨이 아니다, 마라 괴로움이다, 쓰디쓴 여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늙은 나오미를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까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힘과 용기와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여인, 그렇다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서막을 여는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동시에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버려둘 수 없다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룻기 1장 16절 17절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젊은 룻에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은 분명 많은 고통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네,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뜻인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기꺼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안일보다 시어머니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여는 그 자리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4장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벳과 이새와 그리고 다윗입니다. 본문에서 오벳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바로 다윗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걸어가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다면 꿋꿋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꿈을 그 길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꿈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절망하거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생각을 크게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그 부모에게서, 그 어머니에게서 미래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축복의 자양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으로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족보가 나오지만 거기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의 여인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한결같이 흠이 있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것이라는, 여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입니다.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은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들이기보다는 가장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것에 그 일에 최선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론 목숨의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어머니가 될 때 그들의 자녀들과 남편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지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어머니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생명유업의 주역이다. 둘째, 비전 메이커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자양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은 이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이룰 위대한 후손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